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앞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후 그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인도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비단 야곱만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모든 신자의 이야기라는 점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베델 사건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어떻게 다 이루시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베델 사건은 야곱의 생애와 신앙 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내용이 이 사건에 잘 담겨 있습니다. 베델 사건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챕니다. 이 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가는 도중 어떤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듭니다.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고 두려워하여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베델 사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친히 찾아 내려오셨다는 점입니다. 여기 사다리는 누가 놓은 것일까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으신 것입니다. 야곱을 만나기 위해 친히 사다리를 놓아 내려가신 하나님.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생각할 점은 이것입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꿈을 꾸고 싶은 대로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은 꾸이는 것입니다. 꿈을 원하는 내용으로 꿀 수 있다면 아마 영화관은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배너를 봐야지 하면 꿈에 찰턴 헤스턴이 나오고, 또 내일 밤에는 로마의 휴일을 봐야지 하면 꿈에 오드리 헵번이 나온다면 영화관은 없어도 될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려고 해서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꿈이 꾸인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꿈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나중에 요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요셉이 꾼 꿈도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요셉은 이상한 꿈을 연거푸 꿉니다. 꿈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11형제가 추수한 곡식단들이 요셉이 추수한 곡식단에게 절합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해서 요셉은 정말 남다르구나. 원대한 비전을 품고 사니까 이런 꿈을 꾸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꿈은 꾸이는 것이지 꾸는 사람이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베델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아마 이 부분일 것입니다. 13절부터 봅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면서 주셨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는 없는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구절에서 어느 대목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두 다 좋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야곱의 생애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면서 주려는 메시지와 가장 잘 들어맞는 구절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추적하다 보면 여러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으면서도 왜 처음부터 그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리고 이왕 야곱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실 거라면 그의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지 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도망 다니는 삶을 살게 하셨을까? 도망 다니게 해놓고서는 꿈에 나타나 만나주신 일은 또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앞서 살펴본 이 구절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여 그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이끌어 결국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지금은 가도록 놓아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면 왜 굳이 하란으로 가게 두시고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전부 지당한 말씀이겠지 라는 전제를 깔고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대충 읽고 그저 아멘만 되뇌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를 읽을 때도 별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성경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은 결국 이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인생을 보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형을 속인 일로 하란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서 부인을 넷이나 거느린 채 살아야 했습니다. 부인 넷을 둔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복 받은 증거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일을 복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곤란한 일도 자주 겪습니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서로 먼저 야곱을 차지하겠다며 부인들이 서로 다퉜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집이 스위트 홈일 리가 없습니다. 자식들도 속을 썩입니다. 장남 르우벤은 자기 서모 빌하와 관계를 맺어 야곱을 번민하게 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자기 형제를 팔아넘기기까지 합니다. 야곱은 밖에 나가도 고달프고 집에 들어와도 고달픕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게다가 야곱의 생애는 도망하는 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형이 두려워 피신해 있던 하란에서도 외삼촌과 생긴 불화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도망쳤던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는 형이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말년에는 약속의 땅이 아닌 낯선 땅 애굽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한 고백이 그의 인생을 압축하여 말해줍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 어느 쪽 인생살이가 더 편할까요? 100이면 100,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톰 소여의 모험에 나오는 허클베리 핀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누가 허클베리 핀더러 일찍 일어나라고 깨우기를 합니까? 학교 가라고 들들 볶기를 합니까? 숙제했냐고 검사하기를 합니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톰 소여는 다릅니다. 일찍 일어나라고, 양치질은 깨끗이 하는 거라고, 인사는 잘해야 한다고, 먹을 때는 쩝쩝거리지 말아야 한다고 들들 볶깁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고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지 않고 기르시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경험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돈이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님을, 그토록 부러워했던 명예가 별것 아니며 권력 또한 부질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수무강에 만사형통하여 어떤 불행도 덮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정반대입니다. 이런 신자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처럼 힘든 나그네의 삶을 거쳐와야 비로소 우리는 이 썩어질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영원을 준비하게 됩니다. 본인이 깨닫기까지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에게 이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야곱의 생애는 고단합니다. 그러나 복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뿌린 씨의 결과를 그가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회개해도 늦을 때, 자신의 행위의 결국을 보게 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애쓰고 추구한 일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죽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는 지옥에 가서야 저 멀리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애원합니다. 제발 소원입니다. 제게는 형제가 5이나 있는데 나사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어 그들만은 고통을 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경고한다면 그들이 들을 것입니다. 부자는 깨달았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켜도 소용없는 때에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순탄하게 잘 사는 것 같아 부럽습니까? 그들이 편안히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인생이 고달픈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을 때에 돌이키도록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생전에 직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직시하게 하셨을까요? 2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챈 사건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그 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꾸밉니다. 에서는 원래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서 야곱이 에서의 행세를 하려면 털이 많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손과 목덜미에 짐승의 가죽을 붙입니다. 27장 16절을 보면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라고 해서 야곱이 염소의 가죽을 붙이고 아버지에게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하여 염소 새끼의 가죽을 붙이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일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야곱에게 돌아오는지 다른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 뒷날 자기 아들들에게 비슷한 일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고서는 이 일을 감추기 위해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오다가 옷을 주었는데 아무래도 요셉의 옷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피 묻은 옷이 요셉의 것임을 알아본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생각하며 이 일로 오랫동안 슬퍼합니다. 이때 형들이 요셉의 옷에 묻힌 피가 바로 염소의 피였습니다. 먼 옛날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야곱이 잡은 염소가 이번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는 재료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부터 봅시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방식으로 자식들에게 당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 짓이 무엇인지, 자기가 뿌린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더 늦기 전에 깨닫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이런 경험이 뼈저린 아픔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는 살면서 아프고 속상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뇌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으니 이제 장자는 야곱인 셈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단 한 번도 이 권리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3장에 가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은 형에게 죽을 팔아 얻어낸 장자의 명분을 정작 형 앞에서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합니다. 장자의 권리는커녕 형을 주라 높이고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하여 한껏 낮춥니다. 동생 대접은 아예 기대하지도 않은 채 자신을 종이라고 스스로 깎아내리는 바람에 자식들마저 조카가 아니라 종의 자식이 되고 맙니다. 에서를 만나서는 머리를 7번이나 땅에 굽힙니다. 이런 일을 통해 야곱은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갑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에 도피하러 갔다 올 것 없이 바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이 가나안 땅을 얻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 땅을 소유할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란에서의 삶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단장하듯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에 신부만 단장합니까? 그날은 신랑도 최고로 차려입고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이 온전히 성도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신자를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고 누릴 만한 실력이 있는 성도로 키워내려고 하십니다. 천국이 신랑을 위하여 정성껏 단장한 신부같이 신자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천국을 소유하여 거기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찌 훈련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소유할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란으로 유학을 보내신 셈입니다. 그렇다고 하란에 가서 하나님이 낸 시험에 합격해야 땅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당락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의 훈련을 통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껏 성장시키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시험과 훈련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얼핏 생각하면 시험이 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시험은 합격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세우면 이를 달성할 때까지 훈련은 계속 연장됩니다. 2달, 석 달, 넉 달이 흘러도 될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셨다면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흐지부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될 때까지 훈련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될 때까지 잠도 안 재울 것이고 휴가나 외출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베델 사건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넘어가 주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 그냥 말로 하시지 왜 때리십니까? 왜 꼭 아프게 하셔서 울게 하십니까? 이래봬도 저도 배운 사람인데 좋게 말로 하시지 라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말로 해서 들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왜 때리셨겠습니까?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정열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랑이란 능력이고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당신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수준에 이르게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이 의지대로 이를 이루시는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은 굴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굴복을 요구하는 것은 강도입니다. 권총을 겨눈 채 너를 다른 사람에게는 못 주겠다. 나랑 결혼해주면 안 쏠 것이고 안 해주면 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강탈입니다. 사랑이란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도 이해관계나 위협을 떠나 인격적 차원에서 기꺼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놓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후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물으시면 훨씬 쉬울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기에는 구약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주일날 교회에 안 가고 골프 치러 다니면 곧바로 땅이 쫙 갈라질 테니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쉽게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는 역사하시지 않아 불평하는 것입니다. 간혹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일날 골프 치러 갔는데 홀인원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당황하는데 아마 하나님이 벌을 안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벌의 차원에서 대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길만을 보여주신 후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면 죽는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길을 펼쳐 보이신 후 가고 싶거든 어디 한번 마음껏 가보아라 하고 다 열어놓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기꺼이 항복하는 길을 택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킬 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눈에 좋은 대로 갔던 길이 결국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늦기 전에 돌이키게 하십니다. 돈을 쫓아 살아온 사람에게는 돈의 결국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이십니다.
자기 권력만 믿고 제멋대로 구는 사람에게는 권력의 열매가 얼마나 쓴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포기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항복시켜 인도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죽는 날까지 고통이나 아픔이 뭔지도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는 사람 중에는 고달픈 인생을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아픔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복되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시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팔이 하나 잘린 채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은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면 훨씬 여러 군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자기 고통을 기준으로 아우성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고통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임금행세하며 군림하려 듭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 인생이 잘 풀릴 것인지 보고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한 해가 시작될 무렵이면 목사에게는 길흉화복 예측 담당관이라는 역할이 추가됩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어떤 좋은 길로 인도하여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그저 묵묵히 인도받아야 마땅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 하나. 그는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답 없는 현실을 견디게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결국 나에게 복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신자의 인생은 이를 얼마큼 아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괴롭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아듣는 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야곱이 척 알아듣지 못해 마음이 놓입니다. 만약 야곱이 바로 알아들었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매만 되면 벌써 빌었는데 너는 20대를 맞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느냐?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처럼 맞고 또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실 때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즐겨 말씀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야곱에 비하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베델 사건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이 집은 영광과 완성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곧 고통과 좌절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기까지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은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게 하십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만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말하는 수준까지는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기까지 다다르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봐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시다, 그렇게까지 지독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를 그만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임을 알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인도받았고 지금 우리도 야곱처럼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야곱을 불러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지금 막 하란을 향해 길을 떠난 야곱의 여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야곱의 인생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는 베델에서 시작하여 하란까지 20년 동안 내내 고생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야복나루 사건까지 겪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딸 디나가 참혹한 일을 겪는 것도 감당하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픔까지 겪게 됩니다. 말년에는 기근 때문에 남의 나라인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종착지에 다다르기까지 어떤 길을 걷게 하실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빚어가셔서 그가 말년에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에서에게 7번이나 엎드려 절하던 야곱을 보았습니다. 이런 야곱이 말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는지 봅시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셉이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재밌습니다. 7절을 봅시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시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우리는 이 대목을 대충 읽고 넘어가지만 여기 나온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는 오늘날 전 세계 권력자들의 힘을 합친 것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최고 왕국의 권력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남의 나라의 식객으로 온 주제에 바로를 만나자 그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기가 막혔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야곱은 다시 바로에게 축복한 후 그 자리를 뜹니다.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자기 형 에서를 만나 7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며 주의 종 야곱이니이다 라고 했던 그 야곱이 말년에는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하는 경지까지 이른 것입니다. 천하의 바로도 야곱에게는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처럼 소심했던 야곱이 이렇게 담대한 야곱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그를 축복해 줄 수 있게 된 야곱의 영적 안목은 이제껏 걸어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항복시키시는 과정에서 길러진 것입니다. 야곱은 이 자리까지 부름받아 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무엇을 걱정해야 할지 잘 모르며 사는 것 같습니다. 정작 감사해야 할 것은 몰라보고 쓸데없는 일만 걱정합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읽으며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의 생애가 바로 우리와 방불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듯 우리에게서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받아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더욱 힘있게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